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창조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거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진화에 관한 것은 더욱더 빈약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있다면 창세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1장 1절이라고 봅니다. 1장 1절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면 그때는 게임 끝이에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끝나면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냥 순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생사를 가늠할 만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승부처가 있다면 아마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저는 봐요. 이것이 진심으로 믿어지고 간절하게 믿어질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역사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시작에 태초에 브레스트 뭐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 지난 시간에 했고 그래서 우리가 태초의 시간은 알 수가 없다. 무궁한 시간에 그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는 첫째 날부터밖에 몰라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그 시간이 시작되어진 순간부터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도 더듬어 알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니까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진화, 그거에 상응하는 진화라고 하는 것이 지구 나이가 얼마나 됐느냐 이거 가지고 기독교는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허황된 얘기 안 하는 것 같죠. 지구 나이 허황된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냥 뭐 과학이라고 하는 그냥 꼬리표만 달면 다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이제 탄소 14 동위원소 반감기 측정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윌리엄 립비라고 하는 사람이 우라늄의 넘버가 이제 238번이라고 하는 우라늄이 있어요. 그 우라늄 238 동위원소 측정법을 통해서 탄소 14 동위원소 반감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탄소화 돼가지고 반감되어지는 것을 측정하면은 반감기가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반감기가 그러니까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한 5,600년 정도, 5,600년 정도를 계산해서 그것으로 유추해서 계산을 해보면 지구 나이가 대략 정도로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엉터리입니다. 윌리엄 립비가 노벨상을 받아서 이것 때문에 탄소 이 동위원소 반감기 측정법이라고 해갖고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거 워낙 위대한 작품이다 보니까 위대한 성과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후배들이 연구를 했어요. 선배님의 큰 과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제대로 또 공부를 해서 더 나아가보자 해가지고 수에스와 엔테부스라고 하는 학자가 똑같이 선배님의 그 실험을 연습을 한 거죠. 그랬더니 탄소 14의 생성이나 붕괴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일정하게 아무런 외부적인 영향이 없었을 때 반감되어지는 거하고 현실적으로 지구에서 일어나는 탄소 14의 생성과 또 붕괴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100%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게 일정하게 어느 상황이나 어느 순간이나 그것이 일정하게 반감이 되면은 시간 측정이 가능하지만 어떤 때는 갑자기 반감이 훅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예 반감이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지구 연대를 측정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이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탄소 14 측정법으로 살아가는 탄소 14 측정법으로 살아있는 달팽이 껍데기, 지금 기어다니는 달팽이 껍데기를 측정을 하니까 2300년 전의 것으로 나와요. 지금 내 눈앞에서 기어다니는 달팽이 껍데기를 가지고 탄소 14 동위원소 측정 반감기 측정법을 통해서 측정을 하니까 과거 2300년 전의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이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대단히 과학적인 방법인데 지금 살아있는 나무를 측정하니까 1만 년 전에 존재했던 나무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나무가 1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시대 이전 500년 정도 존재했던 자모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그 자모라고 하는 동물의 자네를 갖다 측정해 보니까 6,000년이나 오차가 생겨요. 그리고 물개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 잡았잖아요. 그걸 갖다 지금 이거 얼마나 됐을까요? 기껏해야 몇십 년 됐을까? 근데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 1300년 전에 물개로 둔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은 지 30년 된 물개를 측정하니까 4,600년 전의 것으로 측정이 되더래요. 200년 된 용암 막 분출해가지고 이제 굳어져 버린 그 용암을 갖다 측정해 보니까 30억 년 전의 것으로 측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캄브리아기에 있었다고 하는 암성을 갖다가 측정했더니 한 2억 년 정도 차이가 나요. 2억 년 정도 차이가 나면 이건 과학적으로 뭔가 의미가 없는 데이터 아닙니까? 그리고 아폴로 우주선 채취한 달의 암석을 가지고 가져와서 이걸 갖다가 이 탄소 14 동위원소 반감기 측정법을 통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하나는 200만 년 전의 것으로 나오고 또 하나는 280억 년 전의 것으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암석의 형질이나 종류나 밀도에 따라서 연대가체 각각이고 이것으로 측정의 기준을 삼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는 진짜 이름만 어렵고 대단히 있어 보이는 이름만 가졌을 뿐이지 이거는 그냥 아이들 장난에 불과하다. 또 하나는 우주 먼지 측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주 먼지 같은 이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매해 지구의 우주에서 이제 날아 들어오는 먼지가 있대요. 여름 밤하늘에 별똥별이 빛나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는 외계 행성이나 그 별들의 조각들이 대기권을 부딪히거나 뚫고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화성과 목성 궤도에 별 하나가 부서져서 흩어져가지고 그 별의 조각들이 막 그 궤도를 따라 돌다가 지구 인력에 빨려 들어와서 자석처럼 빨려 들어와서 대기에 부딪히면서 타서 없어지는 그 빛이 바로 별똥별인데 이렇게 지구에 떨어지는 별똥별이 매년 1,400만 톤 정도 된대요. 1,400만 톤. 별로 안 놀라우시나요? 예. 1,400만 톤 정도 된다는데 이 1,400만 톤 곱하기 45억 년을 한번 해봐요. 우리 지구 나이가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측정된 결과 지구 나이는 한 45억 년 됐다 하니까 그럼 그간 우주 먼지가 1년에 1,400만 톤씩 떨어졌을 테니까 곱하기 45억 년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쌓여 있어야 되냐? 지구 온 지면에 우주 먼지가 60m 이상 쌓여 있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인한 바는 없죠. 우주 먼지가 어떻게 쌓여 있는 게 보여요? 별로 안 보여요. 그냥 뭐 돌 다 보이잖아요. 돌 위로 60m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이게 왜 없어요? 이게 대답이 궁해지니까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지구에는 바람도 있고 빗물도 있고 이 풍화작용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뭐 바다에 있거나 뭐 그러겠지.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댄 거죠. 그래서 이 진화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폴로 11호 아시죠?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서 착륙할 때 이 착륙선에 다리를 놓고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몇 미터로 해야 될까? 근데 이것을 근거로 10m짜리 다리를 만든 거예요. 아폴로 11호의 착륙선의 다리 길이가 10m로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구는 바람과 빗물에 있어서 60m 정도의 우주 먼지가 씻겨 내려가서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달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기가 있어야 바람이 생기거든요. 근데 바람이 없어요. 또 바람이 없으니까 불지도 않고 또 거기는 비도 안 내려요. 홍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있는 그대로 우주 먼지가 쌓였을 테니까. 그런데 또 재밌게도 달의 인력은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지구에 60m 쌓였다면 거기는 10m밖에 안 쌓였을 것이다. 그러니 6분의 1로 나눠가지고 10m 정도로 우주 먼지를 딛고서 설 수 있는 아폴로 11호의 착륙선 다리를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진화 이론에 관여된 사람들이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아폴로 11호의 다리가 10m였단 말이에요. 외우기도 쉽죠. 아폴로 11호의 다리가 10m였다고요. 자, 그런데 이 달에 가면은 실제로 한 60km 나가는 사람이 달에 가면 10km밖에 안 돼요. 대단히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요. 무릎 안 아파도 되거든요. 많이 여기가 힘드시면 달에서 사시면 참 좋습니다. 거기는 발레도 할 수 있어요. 천사처럼 날아다닐 수도 있고. 근데 우주선을 타고 진짜 달에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달에 쌓이는 우주 먼지가 진짜 10m 깊이로 돼 있을까 하고서 착륙선이 딱 앉고 나니까 그 문을 열고 뚜껑을 열고 딱 나오자마자 이제 그 우주인이 발을 딱 딛는 순간 막 푹 빠지는 게 아니라 이게 발자국이 날까 말까밖에 없는 거예요. 우주먼지가. 그래서 여태까지 우주먼지 측정법 학설에서 줄을 섰던 수많은 진화과학자들이 망신을 당했어요. 10m나 무슨 10m 하면서 막 우스갯소리가 됐죠. 이 이론으로 주장했던 지구 역사 45억 년
우주먼지 측정법 이것도 말짱 거짓말로 드러났고요. 지금 또 지구 자기장 감소 연대 측정법이라 그래가지고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다. 북쪽을 N이라고 하고 남쪽을 S라고 하잖아요. 자석에도 N극이 있고 S극이 있잖아요. 이 전체 지구가 큰 자석으로 볼 때 자석이 힘이 약해져요, 강해져요? 점점 힘이 약해지죠. 처음 힘하고는 비교되지 않게 점점 힘이 약해지는 것을 착안해가지고 미국의 엘파소 텍사스 주립대학 토마스 바네스라는 사람이 그 1835년부터 1965년 사이에 감소한 지구 자장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400년마다 지구 자장이 절반씩 줄어들더라. 그래서 지금 거대한 지구라고 하는 자석이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만약 지금의 속도로 지구 자장이 붕괴되어 왔다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지구 자장이 너무 강력해서 존재할 만큼만 축적을, 그 이상으로 가면은 주울열에 의해서 지구는 완전히 녹아서 액체가 되어버릴 테니까 고체 상태로 유지될 만큼만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래가지고 1400년마다 절반씩 감소했다고 치면 지금부터 11,200년 전에는 지금의 64배일 테고 22,400년 전에는 지금보다 128배가 되었을 테니까 자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우리가 지구 지금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근데 하루에 128바퀴를 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뭐 난리가 나요. 거기 30만 킬로 곱하기 128배를 해야 되잖아요. 막 지금 너무 빨라갖고 지구가 녹아서 물이 됐을 거다. 그러니 지금 45억 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만약에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착안하더라도 지구의 나이가 얼마 됐을까? 많이 봐도 1만 년 안팎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이 지구 자기장 감소 연대 측정법으로 나타난 결론이죠. 또 지구 자전속도 측정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지구가 지금 자전하고 있죠. 자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전속도를 느끼지 못하지만 자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 빠른 속도가 천천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느려지는 속도를 역추적해가지고 연대를 곱하면은 지구의 대략의 연대가 나올 거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 약 10억 년만 되었다 해도 지구 나이가 10억 년. 지금은 이 진화 이론자들이 지구 나이를 몇 년으로 평가한다고요? 45억 년인데 거기서 4분의 1밖에 안 되는 한 10억 년만 대입을 하더라도 지구는 이미 자전이 멈춰졌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지구가 1년에 0.0001초씩 느려진다고 해도 10의 9 자승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루 86,400초밖에 안 되니까 10억 년 전만 해도 지구는 이미 완전히 멈췄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틀린 이론이다. 이런저런 방법 동원해가지고 지구 연대 측정해봐도 그들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뭐 최첨단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뭐 측정을 한다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사실 그거는 유치원 아이들의 장난에 불과하다. 뭐 지금 창조 이론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신화적인 접근이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오히려 창조론을 믿는 게 좋지, 그게 합리적이지. 지금 뭐 진화 이론에 관련해가지고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믿고 근거한다면 오히려 창조론보다 더 큰 신앙이 필요하다. 진짜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연대 측정법이 한 3, 4시까지 등장하고 있는 대부분 이런 모습이에요. 그냥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눈으로 봐도 말도 되지 않는, 무조건 그냥 진화 이론자들은 그냥 곱하기 그냥 몇 년을 더 하고 그래서 한 45억 년 이 정도로 해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를 테니까. 그래서 과학계의 연대 측정법이라는 것은 거의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것들이다. 신빙성이 없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아도 노아 홍수의 역사는 사실이다. 창조가 사실일 뿐만 아니라 창조 다음에 뭐였죠? 타락이라는, 우리 양심이 더 잘하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얻어야 할 4가지의 주제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락이었는데 타락은 뭐 어디 가지 않아도 돼. 거울 보면은 내가 타락했으면 잘 아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노아 홍수도 역사가 사실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때 당시 8명이 어떻게 지금의 뭐 75억 3천만 명이 됩니까? 뭐 이런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 계산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원초 매장량으로 제가 계산을 해드렸어요. 7조 억배럴이 있었다. 그게 1배럴에 사람의 체면적으로 해가지고 세 존재가 들어간다. 그럼 곱하기 3을 하면은 7조 억 배럴에
곱하기 3을 하면 21조 개체가 지구에 존재했을 것이다. 그럼 21조 개체가 그러면 어디 사냐? 지금 75억 3천만 명 사는데도 옹골박작 사는데 아니다. 지금 75억 3천만 명이 지구 땅에 100% 다 균형 있게 퍼져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땅에서 10분의 1 부분에 지금 흩어져 살고 있다. 나머지 10분의 9는 아예 근처도 안 가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과거 그러나 대륙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대륙붕 200m 그 바다 밑으로 들어갔을 때 한때 대륙이었던 흔적이 발견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대륙붕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사실은 우리가 원래 살던 땅이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땅이 아마 9, 바다가 한 1 정도로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됐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공룡도 살 수 있고 사람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지구 전체에 퍼져 살게 된다면 뭐 지금 뭐 21조 명이 아니라 뭐 지금 현재적으로 200억 명이 흩어져 살아도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공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타락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노아 홍수 이야기까지 참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반호수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그 화석에 대한 이야기도 화석도 물고기가 화석이 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대부분 죽어서 묻혀서 화석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전에 썩어지든가 아니면 벌레에 의해서 아니면 부패에 의해서 다 사라져 버린다. 엄청나게 이 어떤 그 저탕류라고 해요. 저탕류가 그 급속도로 막 메모를 시키고 그 순간에 큰 압력과 열이 더해졌을 때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다. 심지어는 수영치는 모습 그대로, 헤엄치는 모습 그대로 화석이 된 모습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그것이 진화의 근거다. 아니요. 수영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의 순서예요. 수영을 제일 못하는 갑각류 같은 거 있잖아요. 암모나이트 이런 것들이 수영 잘 못하죠. 그럼 맨 밑에 깔려요. 근데 수영을 범사에 못하니까 저처럼. 근데 위에 물고기는 빨리 수영하는 애 어떻게든 이제 버텨내려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이제 묻히게 되는 거죠. 동물들은 잘 발견되지 않죠. 다 원유로 이렇게 쓸려서 매몰됐을 테니까. 그래서 홍수 후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홍수의 지구 환경에서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편만하고 그 중에 번성하라 말씀하셨죠. 홍수 후에 지구에는 8명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노아의 8명의 가족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이유가 있죠. 그죠? 8명, 이 큰 지구에 8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내가 너희를 홍수로 인해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거든요. 무지개는 비가 올 때 대기 중에 습기가 많을 때 이제 무지개를 또 보여드려야죠. 제가 찍은 거예요. 직접 찍은 거예요. 이 초록산 꼭대기에서 쌍무지개예요. 쌍무지개. 우리 하윤이가 컵에다가 무지개를 받고 있어요. 저는 더 기술이 좋아서 머리로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파노라마로 쫙 찍었어요. 참 예뻤어요. 무지개. 이 무지개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생성의 원리는 대기 중에 습기가 많을 때 그 습기 속에 있는 수증기에 햇빛이 닿으면 그 햇빛이 물에 반응해가지고 프리즘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빛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로 통해서 분산이 되면서 그 빛이 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리가 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이 어떤 무지개 현상이 펼쳐지는데, 무지개가 생성되려면 공기 중에 습도가 좀 있어야 되고 수증기가 충만해야 되는 거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태양빛이 대기권에 물층을 통과했어요. 우리 지금 대기라고 하는 대기권 있잖아요. 한때 거기에는 되게 두꺼운 물층이 있었어요. 그 물층을 통해서 태양빛이 물을 통해서 지면에 닿거든. 간접적으로 이제 닿게 된 거죠. 그러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었다 할 때 궁창 위의 물이 사실은 그곳에 있었고, 그래서 빛이 굉장히 부드럽게 분사광으로 흩어져서 굴절되면서 유해한 광선들은 다 차단되어 가지고 들어오니까 무지개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할 수도 없었고 홍수 후에만 무지개가 보이게 됐어요. 공기 중에 높은 습도에 태양의 직사광선이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면서 프리즘 현상에 의해서 빛이 분리되는 현상이 바로 무지개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물의 분자들이 부딪힌 그 빛에 굴절되면서 분리되면서 오색 영롱한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무지개가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구원의 약속의 증표는 그죠? 구원의 약속의 증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의 증표는 무지개지만 우리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 모든 인간 가족의 무지개 언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성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승천 또한 그 높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심 또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가 우리에게 약속이다. 신약이 뭐냐? 구약이 뭐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구약이잖아요. 그럼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이잖아요. 그 약속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체가 그냥 삶과 죽음 자체가 다시 사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모든 사건 자체가 오늘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 구원과 또한 천국을 약속하시는 증표다. 죄를 범한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되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잘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새로워져야 된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함께 머물러야 함을 우리가 다짐해야 된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과 죽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약속이죠. 홍수 후에 생태계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궁창 위의 물이 폭포처럼 위에서 밑으로 쏟아져 내렸죠. 그리고 땅에 깊은 샘들이 열려서 솟구쳐 올라와요. 그리고 그 안에 지각을 뚫고서 마그마, 한때 분리되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그 지각 밑에 있었던, 사실 지각 밑에도요 땅이라고 하는 껍데기가 있어요. 그 판이에요, 판. 근데 그게 어디 떠 있냐면 지금 마그마 위에 떠 있잖아요. 마그마 위에 떠 있거든요. 사실은 그 마그마와 지각 사이에는 물이 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뜨겁게 물을 데피고 마치 보일러처럼 그것이 지각을 데펴서 온화한 온기가 위로 올라오고 또 위에서도 그렇게 직사광선이 쏘이지 않으니까 대기권과 지각 사이는요 한마디로 유리 온실처럼 아주 따뜻하게 잘 유지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수많은 동식물들이 모여 살았고요. 북극도 없었어요. 그때는 남극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북극을 파보고 남극을 파보면 거기도 원유가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화렵수의 화석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열대성 기후에 사는 큰 화렵수림이 거기서 지금 화석 가운데 발견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조개나 물고기 화석은 물론이고요. 그 한때 거기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벽에다가 벽화를 그린 것들이 종종 발견되긴 하는데 하늘에 태양을 그릴 때 빠짐없이 그 사람들이 우리는 태양을 그리면은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태양 특유의 그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요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사람 눈 모양으로 그렸어요. 눈 모양으로. 이 태양이 대기권에 있는 물층을 통해서 굴절되어서 우리 눈에 비춰질 때 이 대류 그 물의 그 대기권을 다 가두고 있는 그 물의 순환 때문에 그 흐름 때문에 태양이 그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다 보니까 사람의 눈 모양으로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 모양으로 비쳤던 홍수 이전의 태양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눈처럼 보였겠죠. 그죠? 어쨌든 과거에,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태양을 그렇게 그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단톡에 올려드렸던 동영상 혹시 과제로 보셨나요? 시청 과제라고 제가 올려드렸던 거. 그거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탕류가 어떻게 지금 지구 인류의 역사를 그 역사 속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곳에 쓸려서 막 모여서 쉐이킹이 돼서 원유 스무디가 될 때까지 큰 홍수의 진노가
땅과 하늘을 뒤흔들어 놨다. 그러고 나니까 지표면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 하늘에 이제 궁창에 물은 없어졌어요. 땅의 그 지각 사이에 그 마그마 사이에 받쳐내던 그 온화한 물층도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화산 폭발이 막 있기도 하고요. 하늘에서 직사광선 때문에 내리쬐는 그 햇빛으로 인해서 구름이 없는 그런 땅들은 대부분 사막화되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홍수 이후의 삶은요, 좀 먹을 게 없어요. 예. 먹을 게 없어요. 땅에 제일 심각한 것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는 에덴에 뭐 지천에 깔린 게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냥 뭐 손 뻗으면 닿는데 모든 것 다 먹어라. 근데 이것만은 먹지 말라. 그것만 먹어요. 또 사람이 못 돼가지고 다 해라. 근데 요것만은 하지 마라. 그것만 한다니까요. 참. 그래서 거기 에덴 이후에 신라곤 하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서 세상에 나왔을 때도 먹을 것이 없었던 게 아니라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채소와 곡식, 과일,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을 사람에게 제공해 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거리로 제공해 주셨을 때는 육식은 없었어요. 고기는 없었다고요. 창세기의 기록에 보면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시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셨을까? 네? 뭐 그거 말고도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런데 홍수 후에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셔요. 그죠? 육식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내려선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왜 그랬을까?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깊은 샘에 물이 솟구쳐 올라와서 그 물들이 북극과 남극에 엄청난 빙하 상태로 쌓여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이 200m나 올라와 버리죠. 그러니까 홍수 전에 경작했던 땅이 바다에 다 잠겨버리는 상태고, 그렇지 않아도 홍수에 다 잠겨버려서 과일, 곡식, 채소 경작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물이 쓸어버린 그 땅에 뭐가 남아있겠어요. 그러니 지금 방주에서 이제 방금 내려서는 동물들은 홍수 기간 중에 정결한 짐승들을 7쌍씩 배에 태웠죠. 방주에 태우고, 그리고 그것들이 새끼를 몇 마리 더 낳았는지 혹시 아세요? 그냥 많이 낳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낳았죠. 그죠? 이런 동물들을 먼저 잡아먹거나, 뭐 이런 새들이 낳는 알을 깨서 후라이를 해먹거나, 그죠? 물고기를 잡아서 뭐 먹거나, 그 전에 이제 집을 지어야 되고 농지를 개간해서 열매를 취할 때까지는 특별히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한시적으로 허락한 것이 육식이었어요. 원래 인간은요, 구조적으로 초식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야채나 과채나 곡채를 중심으로 먹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위액 자체가 육식에 어울리는 위액이 아니에요. 우리의 위액이요, 사실 초식동물에 가까워요. 초식동물보다 조금 더 진하지만 산도가. 근데 저 맹수들 보세요. 사자나 호랑이 이런 것들요, 그 위액이요, 인간보다 30배는 더 산도가 세요.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위액이 강렬해요. 그러니까 뼈를 씹어 먹어도 녹아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초식동물하고 비스무리한 인간이 그런 육식을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그죠? 흡수도 잘 안 되고, 또 이게 또 동물 육식을 먹게 되면은요, 이게 단백질이긴 한데, 그러면 콩단백질, 식물에서 취하는 단백질은 고급 단백질이에요. 태양에서 엽록소를 통해서 직접 정제되어진 그 정제된 그 엽록소가 식물 안에 단백질을 풍부하게 하고, 그 단백질을 인간이 취했을 때 그것을 고급 단백질, 1차 단백질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초식동물들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초식동물들의 몸에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2차 단백질이에요. 이 영양학적으로는 그냥 쓰레기 단백질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그것을 먹어서 자기에게 단백질을 화했는데, 이거를 또 잡아서 우리가 육식으로 단백질을 먹는다, 고기 단백질을 먹는다 할 때 3차 단백질은 영양학적으로 가치가 없는 쓰레기 단백질이에요. 그러나 맛은 있다. 맛은 있다. 그래서 뭐 단백질을 위해서 소고기 뭐 먹어라, 고기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두부를 먹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죠. 어쨌든 맛을 위해서 먹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원래 초식 이런 어떤 식물을 취해서 먹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때는 근데 한시적으로 허락하신 이유는 먹을 게 없으니까,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육식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방주에서 나왔는데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후에 출애굽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육식을 이제 시작됐는데 그죠? 누가 고기 맛을 알아버린 거죠. 고기 맛을 알아버리니까 이게 도저히 이제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의 그런 욕망을 아시고요, 제한적으로 허락을 하세요. 먹기 위해서 구별된 짐승들을 잡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금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동물은 먹고 이런 동물은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보통이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것들을 먹지 말래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알게 된 것은 육식을 하는 동물들을 우리가 잡아먹게 되면요, 이 초식을 하는 것 안에서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온갖 잡다한 독성들이 그 안에 풍부하게 되고, 그런 것을 이제 육식을 하는 것들이 잡아먹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농축이 돼요. 배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농축이 되는데, 그런 어떤 맹수들이나 뭐 고양이나 이런 것들을 뭐 제갈맹이나 이런 것들을 송골매 이런 것들을 잡아먹잖아요. 그럼 농축된 그런 독소와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몸에 또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건강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거나 뭐 소고기를 먹거나 사실 뭐 원숭이 고기를 먹거나 뭐 사자 고기를 먹어도 지옥에는 안 가요. 근데 병원에는 갈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도 레위기에 말씀하는 11장 이후의 말씀에도 사실 그것은 질병에 관계돼서 육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도해 주시는 것이지 영적인 어떤 신령한 것을 도모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하려면 말씀대로 먹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창조의 원리대로라면 지금 고기를 안 먹어도 되는 시절이죠. 그만큼의 좋은 것들이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굳이 고기는 뭐 아쉬울 때 한번 잊지 말라고 한번 먹어보는 건 괜찮지만 주로 육식을 중심으로 먹으면 곤란하다. 그죠? 보통은 곡식과 채소와 과일, 야채 위주로 먹으면 훨씬 더 건강에 좋다. 사람이 고기 먹으면 힘이 난다고 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진짜 힘세고 덩치 큰 것들은 다 초식 동물이거든요. 고기 먹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큰 게 뭐예요? 고기 먹는 짐승 중에 제일 큰 거. 사자? 예? 공룡? 그 옛날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뭐 티라노사우루스라든가 이런 것들도요, 다 등치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뭐 불과 뭐 10m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30m 되는 훨씬 더 큰 동물들은 다 초식 동물이었던 거 아세요? 지금 고기 먹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사자 정도? 풀 먹는 것 중에서 보통이 기린 정도 돼요. 보통 코끼리, 기린 뭐 이런 거. 그래서 풀만 먹어도 덩치가 크고 힘도 셀 수 있다. 홍수 이전에는 채소, 과일, 곡식, 인류 다 먹을 만큼 충분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그러나 홍수 이후에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육식을 허용하게 하긴 하셨지만, 출애굽 이후에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허락하신 것은 육식은 하되 가려서 먹어라. 내가 너희들을 지어봐서 아는데, 내가 너희들을 창조해서 아는데, 이런 것을 먹으면 너희 몸에 안 좋아. 그러니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지 말아라. 절대 먹어도 피채 먹지는 말아라 하면서 제한을 주셨고, 이것이 그들에게 음식이 되었죠. 가려 먹어야 된다는 거죠. 가려 먹어라. 잘 모르겠으면 그냥 말씀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환경이 홍수 이전과 달라진 환경이 있죠. 홍수 후의 지구 환경은 전혀 다른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제일 심각한 것이 태양의 직사광선이 지구 표면에 바로 들어와서 사막화되는 것인데, 대류 시스템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망가진 가운데서도 그 시스템을 끝까지 조율해 주셔서, 이게 지표면에 뜨거운 열이 발생하면은 그 햇빛의 열을 받아가지고 이게 받은 열이요 뜨거워서 올라가요. 그죠? 여러분도 열 받으면 펄쩍 뛰잖아요. 그죠? 그 공기도 그래요. 펄쩍 뛰면서 위로 올라가면은 이게 공기가 이동하면은 여기는 진공 상태가 되니까 옆에 있는 공기를 끌고 오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바람이 생기고, 그것이 이렇게 도는 가운데에서 열이 식혀지고 다시 덮여지고 하는 이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구름, 어떤 수증기점이 찾아지면서 구름이 생기고, 그 구름을 통해서 대류 시스템, 말 그대로 비가 오고 순환이 되어지는 이게, 그래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가고 이 대류가 꼭 정점을 찍을 때 그 정점에 제트 기류가 형성이 돼요. 그게 3단계, 4단계를 거쳐서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반구로 내려가고,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반구로 올라가면서 이게 점점 더 식어져요. 그래서 적도를 중심으로는 덥지만 극을 중심으로는 춥잖아요.
그래서 그게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영하 막 20, 30도, 많게는 막 40, 50도까지 내려가가지고 이게 거기서 눈으로 쌓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그나마도 망가진 세상에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너무나 화석연료를 많이 떼고 막 탄소를 갖다 막 엄청나게 배출하고 하다 보니까 북극과 남극의 얼음들이 빙하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과거에 비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고요. 라니뇨 현상, 라니냐 현상, 엘니뇨 현상 이런 것들이 전혀 전에 보도 듣도 못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부는 사막이에요. 또 적도는 사막이고 일부는 눈과 얼음, 그로 인해서 살만한 땅이 많이 줄어들었죠. 경작했던 땅은 수심 200m 밑에 잠겨버리고 남아있는 땅은 반반한 데 골라 겨우 살아보려고 마등바등 애쓰는 그런 모습이 홍수 이후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그때부터 사람의 수명이요 현저하게 단축되어 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거의 900세를 일반적으로 살았어요. 900세 이상, 969세까지 산 사람이 기록되고 있고요. 근데 그 이후에 평균적으로 그 수명이 점점 줄어들면서 환경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사람의 음식의 성분이 달라졌거든요. 육식이 허락되면서 또한 더 빨리 늙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당시에는 심지어 노아 때만 해도 600세 살았잖아요. 점점 다윗 때는 더 조금 살고 지금 더 조금 사는데 그나마도 의학의 힘으로 한 100세 시대가 열렸다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고 착각하는데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자연계의 보호 기능 붕괴와 함께 육식을 하면서 사람의 수명은 빠르게 단축되어 왔다. 세 번째가 노아가 늙어가면서 후손들의 믿음이 차차 식어집니다. 세대가 계승되어지면 내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마음의 사상과 유지, 그죠? 뜻, 어른이 갖고 있었던 소중한 뜻을요 다음 세대가 잘 연기해가면 참 멋지겠는데 그 뜻이요 흐려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시간으로는 자자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전달되어야 하고, 장소로는 지구 온 방방곡곡 땅 끝까지 다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온 세대와 온 족속이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는데, 자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주제가 등장해요. 창세기 11장 한번 펴보실게요. 창세기 11장 한번 펴보시고, 창세기 11장 펴셨어요? 자, 우리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4절만 시작.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그 후세대는요 편만하게 동방으로 옮겨가요. 그 중근동 일대에 지금 아시아를 중심으로 보자면은 서쪽 끝자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동쪽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이주를 하다 보니까 동방 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신할의 평야를 만났는데요. 거기가 한때는 하나님의 동산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본 바탕이 워낙 좋았던 때라 신할 평지를 만나니까 그곳이 너무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야 여기서 우리가 다 같이 살아도 좋겠다 싶은 그런 땅을 만나니까 그 중에서 사람들이 뜻을 모으기를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붓고 역청으로 그 사이를 이음매를 견고하게 마감해서 우리가 탑을 건설해보자. 그리고 그 탑을 바벨탑이라고 이름하고 그 바벨탑 주변에서만 우리가 보이는 데서, 이 바벨탑 끝자락에 보이는 데 안에서 우리가 옹기종기 모여서 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도대체 지금 뭐하나, 노아 이후에 새로운 세조를 여셨는데 그들이 뭘 하나 이렇게 내려다보셨는데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또 쏟아 부으면 바벨탑에 올라가서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탑을 쌓고 앉았네.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말을 불신앙하고, 아이고 이게 또 홍수가 터지면 빨리 올라가서 목숨 부지해야 되니까 탑을 쌓자,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홍수가 나더라도 그 위에 낼름 올라가면 되지 않냐,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나 사실 그 약속이 증거가 되어서 무지개로 떠 있는데도 사람들은 불신하는 거죠.
그 증거가 하늘에 있음에도 인간은 바벨탑을 지어놓고 그런 졸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흩어버리시죠. 다시 한번 창세기 11장으로 가보시고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이에는 비코즈,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물론 이런 도시를 만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세워지는 그 도시를 보신 게 아니라 그 도시를 세우는 의도를 보신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명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건설을 그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신의 문이라는 의미예요. 신의 문. 인간이 하나님에 이르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입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뭔가 학문을 처음 할 때 뭐뭐 입문이라고 하죠. 개론, 입문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입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벨이라는 것은 신의 문이라는 뜻인데, 어설픈 하나님 코스프레 한 거예요. 대를 쌓고 뭐 성을 지어서 뭐 높이 쌓은 다음에 하늘에 닿으면 신이 될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그 마음의 결정판, 이게 앞으로는 인류 역사의 사상으로 흘러나타나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처음 인간을 유혹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될까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다,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이후로도 성경 역사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아주 불순함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결코 그걸 경건하다 보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보세요.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불신했어요, 신앙했어요? 불신했어요.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해서 지구 땅 곳곳에 퍼져서 편만하게 살아라. 그래서 흩어져라 했는데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야죠. 당연히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름을 높이자면, 영광을 돌리자면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그죠? 우리 이름을 나타내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이 온 땅에 유명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 한마디로 불신앙의 상징이죠. 노아도 늙어가면서 후손의 믿음도 식어지게 되고요. 사실 노아의 나이가 한 890세쯤 되었을 때, 성경 연대기를 갖다 가만히 계산해 보면은 890세쯤 되었을 때 노아의 나이가요, 890세쯤 되었을 때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공존했다는 거예요. 족장들의 연수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60이 될 때까지도 노아는 생존해 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경건한 후손이 온 세상 구석구석으로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것이었죠. 전부 다 서울에 모여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셨어요. 바벨탑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서, 강남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는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화가 나셔서 홍수를 쏟아 부으면 빨리 바벨탑으로 올라가서 목숨을 부지하자는 거죠. 이런 졸속한 생각으로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흩어지지 않게, 그들의 이름을 내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큰 반역을 도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소행을 보니까, 그 숨은 의도를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신 하나의 언어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언어로 인해서 뭔가 뜻이 하나로 통하고 모이니까 서로 의논해가지고 그 큰 힘 가지고 선을 하고 의를 행할 수 있기보다도 오히려 항상 하나님의 신기가 언짢은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10장 8절 볼까요? 바로 전장으로 건너가셔서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여기다가 밑줄 그으세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 이렇게 밑줄 그으시고, 여기에 뭐가 세워졌죠? 예? 바벨탑이 세워졌죠? 바벨이라는 이름이 이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11장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10장에서 벌써 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죠?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네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 부분을요, 그 8절에 보면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근데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해석은 좀 잘못된 해석이에요. 원문대로라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가 맞아요. 대적하여 내지는 하나님께 맞서서,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또 그러잖아요. 뭐가 특이해요? 사냥꾼이 뭐 사냥하는 게 뭐가 특이해요? 사냥꾼이 동물 잡으면서 다니는 거지 뭐가 특이해요? 개역 개정에서는 이걸 또 번역해가지고 또 더해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유대인 백과사전에 의하면은요, 요세푸스 기록에도 니무롯은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 자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니무롯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편만하게 흩어보내시는 목적과 반대로 이 바벨탑을 쌓는데 누군가가 수령이 됐다면, 누군가가 리더가 됐다면 아마도 니무롯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들의 리더가 되어서 인간의 세력을 한데 모아서 쉽게 통치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던 청년들 흩어지지 말자고 선동하죠. 니무롯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은 바벨탑을 쌓아요. 이 내용도 유대인 백과사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니무롯이 과거 우리보다 훨씬 더 바벨탑이 가까웠던 시절의 기록들에 의하면 니무롯은 선하게 표현되는 일이 없다. 니무롯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을 나쁜 곳으로 이끌었던 사람으로 나오지 좋은 방향으로 쓰여진 것은 없다 하여 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는데 앞장을 서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보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잖아요. 지구에 존재했고 존재하는 언어가 약 1만 가지 언어가 있대요. 언어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언어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니까, 원래는 온 땅의 구음이 언어가 몇 가지였대요? 하나였대잖아요. 근데 이게 몇 개로 나눠진 거예요? 1만 개의 언어로. 그러니까 이 1만 개의 언어로 그냥 모인 사람들이 막 따따붙다 막 별의별 말, 달의 달말 막 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 혼란이 입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구어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손짓 발짓도 다 달라졌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리 와 그러면 오잖아요. 서양 사람 이리 와 그러면 저리 가요. 이 가라는 거야 이게. 한국 사람들은 오라는 거고, 우리는 카운트 업 하면 너 일로 와, 하나 둘 셋 이러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3, 2, 1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엄지손가락부터 굽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새끼손가락부터 펴요. 움켰던 것을 피면서 세고 우리는 우물이면서 세고. 그러니까 운동장에 서양 사람, 동양 사람 만들어 놓고 다 모아놓고서 이리 오세요 그러면 서양 사람은 저기 가고 동양 사람이 이리 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어쩌자는 거야. 저쪽에서는 3, 2, 1 하고 그러죠. 손가락도 해야 되는 것도 우리는 엄지부터 세는데 그들은 새끼손가락부터 펴면서 시작하고. 어법상의 어순도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죠? 누가 일부러 그렇게 꼬아버린 것처럼 그냥 주어 동사 목적보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우리 한국은 그 어순 자체가, 그래서 배우기도 참 쉽지 않아요. 그죠? 니무롯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보자면, 일반적인 역사에 다루는 밀리타 여신의 기원이 있어요. 유대인 백과사전에 보면은 니무롯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니무롯의 아내가 세밀라미스라는 여자였대요. 이 여자가 바로 밀리타 여신의 기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니무롯이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니까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니무롯이 하도 그냥 특이한 사냥꾼이 돼가지고 사슴이나
염소나 양이나 뭐 들, 짐승들을 사냥해야 되는데 이 특이한 놈이 누구를 사냥하면 사람을 사냥하니까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그 공포심에 님으로 가까이 가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거기 앞에 고개를 숙이고 너가 나의 대장이라고 막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원조 군주가 된 거죠. 군주.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큰 세력이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나쁜지 못된지 골라서 하다가 제명대로 못 살고 니무롯이 죽어버려요. 니무롯이 죽어버리고 니무롯이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그때 당시 벌써 엄청난 그 세력을 취합했던 것 같은데 더불어 그 혜택을 본 것이 누구냐? 니무롯 옆에 있었던 아내가요. 니무롯의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세밀라미스. 이 거대한 명예와 권세, 그 엄청난 세력을요, 그 엄청난 부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니 이 세밀라미스가 죽은 남편 니무롯을 12토막으로 잘라버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어서 남편 대신에 통치를 한다고 하면서 여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시체를 갖다 12토막으로 잘라가지고 막 던질 정도니까 이런 여자 잘못 보였다가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니까 또 공포 통치가 시작된 거죠. 그러다가 남편이 죽은 후에 한참 있다가 사생자를 낳아요. 남편에게서 나온 아이는 아니죠. 뭔가 다른 짓을 하다가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이게 또 민망한 거라. 그러니 얘가 뭐라고 또 얘기를 거짓말을 하냐면 자기 남편이 아들을 통해서 환생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환생설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사람이 죽으면요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윤회라고 하는 그 사상도, 그죠? 환생이라고 하는 사상도 여기가 기원이 되는 거예요. 지구촌 모든 종교 안에 이거 두 가지 빼면은요 지구촌 종교 절반은 문을 닫거든요. 근데 그 절반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담무스라는 아이예요. 담무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니까 이 담무스가 이제 세밀라미스가 이제 장가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해요. 엄마인데 아들에게 시집을 간 거죠. 그리고서 아들을 남신이다, 그래갖고 태양신이라고 하고 자기를 어머니신 여신으로 만들어버리죠. 이 여신의 개념, 그 구도, 윤회, 환생 이런 구도, 그리고 여신,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그 중동 일대 그 유럽 전반을 다 뒤덮고 있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니겠습니까? 그 신화의 원형이 바로 어디냐? 유럽 어디를 가도 신전을 쉽게 구경해요. 이게 다 어떻게 됐느냐? 이게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도 중근동 그리스 신화의 원형이 되어서 이것이 온 세계 우상, 아빠신, 엄마신, 아들신의 구조가 되고요. 지방별로 여신과 아들신을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에서는 키벨레라고 해갖고 엄마신이라고, 데이오스는 아들신이라고, 가나안 지역에서는 아스타로 엄마신을 말하죠. 에베소에서는 아르테미스, 다이애나라고 하고 엄마신이라고 해요. 고린도에서는 아프로디테 엄마신이라고 그러고, 애굽에서 이집트죠, 아이시스 엄마신이고요. 호루스를 아들신으로 부르고 있어요. 또 바벨론에서는 밀리타가 엄마신이고요. 아수르, 이시타르, 아스다롯, 성경에서는 아스다롯으로 불려져요. 이것이 엄마신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페니키아에서는 아스다롯으로 불려지고 로마에서는 이것을 비너스라고 불렀어요. 이 폭풍과 창조의 신 엔릴이라고 하는 기능의 공적과 이 기능과 공적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이 바벨론에서 마르둑 가인, 그래서 바벨론의 민족의 신이 되고요. 왕은 마르둑의 대행자가 돼가지고 마르둑의 사람이 돼가지고 신의 대리자가 됩니다. 신 대신에 통치합니다. 자기의 말은 곧 신의 말이다. 그래서 바벨론 신들 중에서 벨로스라는 신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벨이라고 소개해요. 그래서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벨이 바로 이 벨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신들 중에서 여신은 말리타 여신으로 각 지방마다 불리는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이 원형을 누가 제공했다? 이 세밀라미스가 제공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신에게 예배하는 풍습은 세상 악한 풍습입니다. 세상 악한 그 음란한. 그래서 바빌로니아 여자들은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밀리타 여신의 신전에 가가지고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갖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역사라고 하는 책에 이 악한 풍습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가 역사학자로서 주관을 넣어서는 안 되지만은 이 부분을 쓸 때는 굉장히 악한
전통이다라고 표현했던 거죠.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들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극치입니다. 불신앙의 상징물이 바벨탑이죠. 인류에게 더 이상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는 인류 세조 노아에게 말씀하신 무지개는요, 참된 신앙의 상징이죠. 무지개 신앙은 어떤 참된 신앙,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릅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고, 결국 그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 천국 약속의 언약까지도 우리가 내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바벨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요한계시록에도 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그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세력들을 대명사처럼 사용하는 것이 바벨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불신앙하는 상징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면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거짓말 많이 하면서도 그러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집사님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니, 내가 거짓말을 하는데도 당신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당연한데도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진짜 거짓말을 1도 못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거짓말장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기분 좋아요, 나빠요? 우리보다 훨씬 나쁘겠죠? 거짓말 안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 안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죠? 그분 손 들면 거짓말쟁이 1등입니다. 거짓말 최우수상. 바벨탑 당시 언어가 1만 가지 정도로 혼잡되었다가 지금은 언어가 많이 없어져서 지금 현존하는 방언, 언어, 각 지방에서 쓰는 언어들이 6,500에서 7,000여 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언어학자들의 이야기로 보자면 지금도 언어학자들이 말하기를 현재도 2주일에 하나씩, 보름에 한 가지씩 언어가 사라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홍수 후에 바벨탑을 쌓게 된 사람들이 그 남신과 여신을 섬기는 이 풍속과 형식을 가지고 사람들은 온 세상 만국으로 흩어지게 되죠. 안타깝게도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누구 하나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노아가 세맘 야베 중에서 누구 하나만 좀 똑바로 가르쳐서 그 믿음의 계보가 잘 흘러가게끔만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이 바벨탑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대 제국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이 세워진 시나이 평지가 바벨론이 세워지는 토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10장에서 읽을 때 밑줄 그라고 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던 것을 흔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이곳이 우리가 잘 아는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역사는 흘러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쯤에 그 바벨론 갈대아 지방 사람들은 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벨론을 굉장히 악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니므롯 때부터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어요. 과거는 바벨론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많이 나왔죠.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때는 누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죠? 로마라고 하는, 그죠? 그래서 로마를 표현할 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로마를 나쁜 나라라고 손가락질하면 바로 잡혀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영적으로 로마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했어요. 영적인 바벨론 로마.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이 로마로부터 나오고 핍박도 조롱도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이야말로 그 큰 나라들이 영적인 바벨론의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심해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거 다 좋다라고 그냥 우리가 강조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좋으려면 하나님 나라가 제일 좋은 거지. 이제 족장 이야기 들어갑니다. 우리 원역사는 끝났어요. 4가지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홍수, 네 번째는 언어와 민족들 이야기 다 끝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경의 전반부 원역사에 관한 부분을 읽을 때 이 프레임이 견고하게 이제 기둥이 되어지고 나머지 그 사이사이에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은 어렵지 않게 건강하게 읽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족장 이야기 들어갈게요. 먼저는 아브라함만 우리가 한번 보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까지만 합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60세쯤 되었어요. 이때쯤에 노아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이고요.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을 그때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란에 와서 10년 더 살다가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아멘입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제가 잘 알아서 계산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예, 맞아요. 175세까지 사셨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고 17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그럼 몇 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1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아브라함은 단번에 응답했어요. 절대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부르셨는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또 어디로 가게 될지도 잘 몰랐어요. 그렇게 자신의 사명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세월이 흐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잘해야 돼요. 뭔가 분명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불안해하거든요.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잘 견디셔야 돼요. 이럴 때 편법 쓰거나 인위적인 어떤 꼼수를 쓰면은 결국 그만큼 시간이 딜레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멀어져 버려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잘 버텨내시고, 그것을 우리가 인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인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는 것. 아브라함은 특별히 목숨 걸고 위협을 무릅쓰면서 순교자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평범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일생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훗날에 하나님 믿는 후손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이처럼 믿어라 하는 어떤 표상을 삼기 위해서,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사명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대단한 어떤 사역을 통해서 수천 수만의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사역도 정말로 위대한 사역일 테지만 얼마나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 후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 그리스도인에게 아브라함을 하나의 신앙의 모델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가 노력했던 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삶이 교리적으로 정리된 책이, 잘 정리된 책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직접적인 기록은 창세기고, 이것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놓은 책은 로마서라면, 로마서가 귀해요? 창세기가 귀해요? 창세기가 귀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일까요? 정리를 빨리 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범을 보여줘요. 우리가 어떻게 믿으며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 믿을 신자 바라라 자, 믿고 바라면서,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서 사는 것인가, 이게 신앙생활이라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신앙을 위해 죽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 죽을 각오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도 단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것만 아니라, 천국은 나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천국은 나중에 가시고, 부르면 가시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보면 기다리느라고 한참 걸리니까 가지 마시고, 우선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거룩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런 모범적인 삶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거룩한 삶의 모범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은 너무 많이 전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룩하게 사는 법, 경건하게 사는 법에 대한 교훈은 너무 드물다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는 굉장히 경건한 신앙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정작 그 빛을 비춰야 하는 세상에 가면 그저 평범해요. 몰라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예배당에서는 그 신앙은 확실해요. 그냥 막 아멘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막 기도하면 막 세상에 두 쪽 날 것 같고.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절대 몰라요. 귀신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표상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좋은 것보다는 맞을까봐 무서운 거죠. 근데 한 번 몽둥이 가지고 그냥 한 번 몽둥이 찜질했던 아버지 옆에 애들이 오겠어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런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같이 마치 때로는 친구같이 심지어는 벗이라고까지 하면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기를 하나님 그렇게 보기만 하면 죽여버릴 만큼 무서운 분이 아니구나. 때로는 우리가 크게 하나님께 정말 잘못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상이 바로 또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분만은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었던 삶이었고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시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는 거 가능해요? 네? 100세의 아들 낳는 거. 제가 지금 아기를 가졌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놀라요. 그죠? 저기 뒤에 있어요. 근데 100세의 아들 낳았다? 야, 이건 뭐 하나님은 그 구원, 후손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신 일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뭘 하실 수 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 자신의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던져버리죠. 죽음의 날로.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취하세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독생하신 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버리세요. 이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도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비밀한 말씀이에요.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그 일을 이루셨거든요. 네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어주셔요. 그 복을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홍수로서 확 쓸어버리는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시거든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볼 때 아브라함만 보지 말고 아브라함 뒤에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잘 보는 거죠. 또 다섯 번째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전능하심,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밀하게 순간마다 삶의 그 요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중한 성품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귀하신 성품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신뢰,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역시 아브라함을 알아야죠. 이 복 받는 비결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역시 복을 알려면 아브라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다 누렸다 해도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진정한 의미로서 복은 받은 게 아니죠. 절대적 신뢰와 행함의 순종으로 복을 받게 되는데 믿음은 신뢰로 나타나고 행동은 행함으로 나타나서 완전한 충성으로 나아가는 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복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의미는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죠. 때문에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다윗도 알 수 없고 따라서 예수님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천하 만민이 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복을 얻게 되니까 한 사람의 이름으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이름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아닐까.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맞죠. 그죠? 아브라함 복의 근원. 그러니까 참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과연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 땅에서만 아니라 죽어서 저 내세에서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을
거지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안기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며 순종하며 따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의 여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들에게 모범되게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분이 아브라함이세요.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 법이 필요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냥 뭐 행간에 나쁜 짓 안 하니까. 그래서 율법은요 아브라함에게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언제 나와요?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어느 시대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게 산 사람은요 율법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다 율법이 있고 강령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뭐 10계명 어기겠어요? 다 이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곧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풍성한 복을 받았는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생애를 통해서 처음으로 나타내 주신 인류에게는 좋은 신앙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삼아주셨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어떻게 하라?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사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그러잖아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브엘세바에서도 에셀 나무를 심어놓고 영생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끊임없이 제단을 쌓고 예배와 경배를 성실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삶에 큰 굴곡이 있을 때마다 뭔가 삶의 자리가 옮겨지고 뭔가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고 할 때마다 항상 제단을 쌓고요. 근데 그 수식어처럼 항상 따라 붙는 것이 제단을 쌓았더라. 누구를 위하여 할 때? 여호와를 위하여. 앞에 수식어처럼 항상 붙어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타락한 인간들이 하는 짓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대로 우상 숭배할 때는 그 앞에 뭐라고 항상 수식을 붙이냐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는 수식어 붙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뒤에 뭐가 나오는지, 자기를 위하여 할 때 그 뒤에 뭐가 나오는지를 가만 보세요. 거긴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우상을 위한 숭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용기가 있고 담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계산회에서 승산이 없을 때 싸움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지혜롭죠. 근데 아내를 차지하겠다고 한 지역의 왕이, 분봉 왕이, 그 지역 왕이 와가지고 누이를 갖다가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왕의 군대와 맞서면 그것은 죽는 거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아내도 죽고 가족이 다 죽는 거죠. 자살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이것도 좀 비겁한 거예요. 현대적인 그 툴에서 보면은 참 비겁한 남편인데, 근데 나중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빼앗아 갔을 때 자기 집에서 연습하고 길리온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네 나라 연합국 왕들을 무찌르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아와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사람을 기르고 연습시켰다는 거. 그 해도 생명을 전쟁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에 누가 참여하겠어요? 나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감사해서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라고 할 때 누가 생명 걸고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겠어요? 아브라함의 인격을 믿는 종들에게도, 그 인격이 종들에게도 생사고락을 함께 할 만한 고귀한 인품이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겁쟁이라면 그렇게 못하겠죠. 아브라함은 아주 담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사건 그 이후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살렘의 왕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잖아요. 자, 11조를 드릴 때 요즘에도 이게 설전이 많아요. 11조를 이제 폐지된 법인가 아니면 지금도 지속하는 법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11조는 율법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때는 율법이 생기기 500년 전이라고 해요.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요즘 11조 무용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분들의 주장의 근거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왜 11조가 무용한가라고. 근데 논리적으로 합당한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성경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넘어서서 교회를 세우신, 교회를 개척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려고 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덜 졸리시면 좀 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으되 율법에 도충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은 잘 지키는데 정신은 사라져버렸어요. 본질이 되어지는, 의식이 담고 있는 본질이 정신인데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행동만 있는 거예요. 의식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면서 이 박하, 회향, 근채, 이건 근채는 텃밭의 채소의 11조라는 거예요. 회향, 박하 이런 것들은요, 이게 조미료, 오늘날로 말하면 조미료나 가까운 밭에 있는 그 11조는 아주 그냥 칼같이 잘 11조를 드리면서 그 11조가 그 본질인 11조의 정신이 되어지는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다 버려버리니 너희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이렇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뭐죠? 의식하는 거. 그래서 그 11조를 드리는 이 행위,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정신, 본질된 정신도, 그 행위와 그 정신도 온전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나아가서 이제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길에 나가서 오는 사람을 그냥 막 뒤에 막 반가워하면서 초대를 해요. 막 초대를 해가지고 우리 집에 오셔서 그냥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드릴 테니까 오셔서 가시자, 또 드시고 가시라고. 아브라함이 길에 나가서 그냥 할 일 없이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불러들이네요. 그럼 또 사라는 뒤에서 그냥 막 바라지 하느라고 그냥 힘들죠. 사라는 불평 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어느 날도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을 대접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불평 없이 기쁜 마음으로 살찐 송아를 잡아서 대접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영광을 얻게 된 거죠. 예수님도 연약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잘 대접하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상을 얻게 될 거다. 그죠? 만일 이런 연약한 이들을 박대함으로 이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이 말씀하시면서 더 무서운 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실족하는 연약한 자의 목에 연자 맷돌을 맨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실족하게 하는 사람의 목에 연자 맷돌이 달린다는 거예요? 예? 한번 싸워보세요. 실족한 연약한 사람이 목에 연자 맷돌이 달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는 고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실족하게 하는 그 나쁜 사람의 목에 연자 맷돌이 달려서 바다에 빠진다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맞아요. 좀 잘 배우셨어요.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합니다 하면서, 누구를, 연약한 사람을 영접했는데 누구를 영접했대요? 예수님이 영접했대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여기서 중요해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죠?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게 누구 목에 달리는 연자맷돌인지를 알게 되죠. 또 나아가서 중보기도를 잘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 예정됐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멘트를 통해 가지고 그 정보를 접수한 거예요. 근데 그 성에 누가 살아요? 조카 롯이 사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의인이 거기 살면 의인과 함께 악인들이냐 멸망당하 마땅하지만은 의인들이 함께 죽는 무슨 억울함입니까? 의인이 50명 있으면 거기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45명은요 괜찮다고, 내가 거기 건지겠다고.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래서 10명까지 딜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은 없겠냐. 그 롯도 있고 롯데 아내도 있고 그냥 그 가족들만 거기다 한 서너 명만 더하면 의인 10명은 됐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딜을 끝낸 거예요. 하나님과. 근데 거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원래 계약대로라면 다 쓸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펴보실래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생각하셨어요. 이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권념하사 아브라함을 권념하사 아브라함을 생각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롯을 그냥 엎어버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는데 이런 실망할 것을 보니까 친구로서 친구 슬프게 하는 것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아브라함을 권념하셔서 생각하셔서 롯을 엎으시는 중에 구해내셨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부모, 형제, 친지들에게도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구원은 자신의 신앙으로 이루어지지만 오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는 좀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누구 하나는 정신 바짝 차리고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지키는 이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최소한 그를 권념하셔서 이 가정과 가문을 좀 받쳐내실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것이 이 자리에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신실한 삶을 산 아브라함, 이러한 삶을 지켜보던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이자 목자는요,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평화 조약을 함께 이제 맺자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제시를 하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가 하나님 빽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이삭도 그랬죠. 근데 창세기 21장 보면 21장 잠깐 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을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한 가정하고요 나라가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예요. 나라가 한 가정 가문이 두려워서 이 가정 가문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나라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무서워서 나라와 가정 가문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저는 이게 단지 가정과 가문에게만 속한 일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땅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마도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는 능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애국하는 길은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오늘 성경 강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